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여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스바라시 주 스바라시 주 스바라시 주 와가 예수 젠도노 주여 안구저 노주여 스바라시 주 와가 예수 요기요 두샤 백로와 노리와 젠노노카리 아담의 말씀 타타의 말씀 스바라시슈 와가 예수.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함으로 부활절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어리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전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134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님과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길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김비정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명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광과 찬송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의 은혜가 충만한 부활의 아침에 감사하며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완성된 구원의 기쁨으로 오늘도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오늘도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인생의 길이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부활에 대한 소망과 능력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앞에서 주님의 참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시며 찬송으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의 부활을 전하고 부활의 복된 소식을 함께 기뻐하며 나누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주시어 말씀 듣는 저희들이 주님의 부활의 참된 기쁨과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승리의 삶을 거뜬히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하고자 합니다. 성찬식을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성찬식을 하면 많이들 좀 약간 좀 힘들고 그래서 성찬식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기도하는 중에 오랫동안 제가 성찬식을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온전히 맡기면서 그리고 또한 이 성찬식을 같이 나누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그런 또한 확신도 들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성찬식을 나누는 그 권면의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성찬식을 나누실 때 여러분들이 먹는 그 떡은 그 빵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 자체를 그냥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기념해서 우리가 빵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기념하면서 또한 포도즙을 우리가 마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약속의 확신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믿지 않는 분들은 또한 드시면서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다, 예수님을 믿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잘 모르지만 그래도 또한 이렇게 같이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같이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165장 1절을 찬송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같이 찬송합니다. 165장 1절만 찬송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힘을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열히 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같이 빵과 포도즙을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또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의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성찬식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옛날 많은 선진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친히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사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피를 기념하는 그 포도즙을 마실 때 우리들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만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오셔서 한 분 한 분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음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65장 찬송합니다. 165장 2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면 가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부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가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성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앞에 마태복음 16장의 말씀하고 약간 이렇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이냐면은 마가복음 16장에 주님께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16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여인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그 귀신 쫓아내 주신 그런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세 사람 우리가 살로메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몇 명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3명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데 이 3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로 나와요.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들이 보기에 어떠셨을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사도들이 보기에 어떤 선입견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막이 들렸던 사람, 좀 떨어진 사람, 세상적으로는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거리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잘 섬겼어요. 예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났어요.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났어요. 그분을 첫 번째로 만난 다음에 이분들 가운데, 이 여자분들 가운데 그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주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고 했어요. 왜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신 게 뭐냐면은 사도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첫 번째 증인인 것처럼 우리 생각하잖아요. 사도들은 아주 존중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존경해요. 베드로, 그리고 또한 야고보, 요한, 마태와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우리들이 기억하는 여러 사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혼자서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 여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그 신분이 별로 안 좋은 거는 우리가 보면 알아요. 우리들 가운데 그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그리고 또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한 살로메와 같은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다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신분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아주 귀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섬기려고 힘쓰고 애썼는지 우리는 이분들의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먼저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사모함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은혜를 받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알고 싶어.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분들을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질과 모든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서 하는 그런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사명을 맨 처음에 먼저 주세요. 그 사람들에게 사명을 먼저 주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것은 사도의 직분은 무엇이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사도의 직분이 그 사도라는 그 말 안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사도라는 말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인들을 보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여인들은 사도라고 불리지는 않지만은 사도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직분을 여러 가지 보면서 교회 내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 이곳에 한국인 분들하고 이렇게 일본 분하고 같이 이렇게 계세요. 한국 분들은 어떤 사명이 있냐면은 바로 사도적인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도의 사명. 이 사도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사도의 사명은 자신에게 있어서 지금 현대에 있어서는 사도는 자기 자신이 여기에서 사도의 직분, 선교사의 그런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파송받는 데 있어서 저와 제 아내와 저희 가족처럼 이렇게 또한 선교사로 가족 단위로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고, 그 선교사들을 돕는 그런 그 직분이 있는 직분을 그렇게 특별하게 갖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평신도적인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평신도적인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시는 한국 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한국 사람으로서 내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물질 봉사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기 그 아프리카나 저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해. 거기 가서 내가 선교사로 내가 봉사해야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일본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같이 협력하고 같이 봉사하는 것 그 자체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에게 맨 처음 복음 전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여성이라고 했어요. 아무런 직분 없어요. 그냥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섬기고 음식 대접하고, 그리고 또한 그 음식 대접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같이 이렇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이렇게 갖다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지도 못했어요. 봉사하느라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도하고 똑같은 그런 직분, 그런 그 상급을 하늘나라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저와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같이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라와 국적에 상관없이, 일본 분들도 그런 분들도 계시면 더 감사하죠.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분들을 아직 못 만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한국 분들이 우리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런 그 예배드리고 이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세워나가는 이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사명을 내가 이런 사명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한 여기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11조 드리고, 또한 때로는 감사헌금하고 때로는 물질로 봉사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몸으로 봉사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큰 일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지금 같이 이렇게 우리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또한 아무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같이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기도를 하도 아무것도 없어도 같이 이렇게 협력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천국에서 하나님의 안에 앞에서 그
생명책이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알듯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세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41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그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영접하는 자. 똑같이 이렇게 제가 억지 부리는 거 아니죠? 억지로 제가 성경 말씀을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선교사를 이렇게 선교사의 그런 직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또한 선교사로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분들은 선교사의 그런 사적 그 상을 똑같이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또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같이 이렇게 해나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을 평신도 선교사로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들 가운데 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가 계시든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든지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런 우리들의 직분 그리고 또한 여인들이 이렇게 받은 그 큰 상,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것, 그리고 또한 예수님 첫 번째 부활의 그런 증인이 됐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구원의 시작이 또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두렵고 떨림 속에 있었다고 했어요. 사도들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두렵고 떨림이 그 여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냥 부활의 예수님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다시금 생각해봐야지. 자기 자신 정말로 내가 예수님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는지.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시면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두려움과 떨림을 우리들 가운데 주세요. 왜 두렵고 떨리겠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제가 기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드렸더니 왜 두렵고 떨렸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두렵고 떨렸겠어요? 제 마음에서 저만 아는 죄가 생각이 났어요. 언제 이런 생각이 났는지를 잠깐 말씀을 안 드렸군요. 제가 이제 그 과천에 살 때 먼저 번에 제가 드린 그런 신문, 복음교회 연합회에서 드린 그 신문을 보시면 알 건데 거기에 그런 내용까지 썼어요. 과천에 제가 살면서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콤비니에 잠깐 갔다 왔어요. 갔다가 뭔가 이제 필요한 거 이제 집에서 필요한 거 아니면 내가 뭐 잠깐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 오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제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어요.
왜 두렵고 떨렸겠어요? 내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과 떨림은 나의 죄를 내가 알게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떨렸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런 사실은 내가 내 죄를 알고 내가 내 자신을 분명하게 알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 일본에서의 신앙은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이 그 신사라든지 절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 자기 자신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잖아요. 나 잘 되게 해줘. 나 이거 하게 해줘. 여태까지 전부 계속 그냥 나쁜 일만 계속 생기네. 나쁜 일 좀 끊어줘.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가서 계속 자기 자신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해요.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심부름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분명하게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에게 있어서 진짜로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저는 그렇게 알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전에 제가 두려움과 떨림이 있기 전에도 저는 교회 다녔어요. 집사였고요. 그리고 또한 아주 밖에서 보면은 신앙 좋은 사람처럼 생각이 됐을 정도로 저도 그렇게 했어요. 11조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빠진 게 성령님께서 보시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죄, 나만 아는 죄.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두렵고 떨림을 그때 경험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여인들 그 3명의 여인들이 두렵고 떨렸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조금이라도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렇겠구나.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마음속에 갑작스럽게 내 죄가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두렵고 떨림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것이 아주 오래 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있는 내 죄를 놓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수님을 더 찾고 예수님 아니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를 제가 그때서야 제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 부활절 날 다른 그냥 그 국가의 어떤 기념일처럼 그냥 그런 식으로 지나가면 우리들의 신앙이 아주 그냥 형식적이기 쉬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그런 형식적인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 내 가운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런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날마다 체험하고 함께하는 것, 그건 이상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제가 이제 겨우 올해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예수인 되는데 올해 겨우 그것을 깨닫는 것 같아요. 내가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긴 믿었어도 예수님 외에도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았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 이외에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찾았는지 몰라. 그런데 제가 요즘 들어서 더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깨닫고 하는 것은 주 예수 이름보다 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질, 아무리 많은 그런 친구들,
많은 것들이 나에게 있어도 그와 같은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이 이렇게 금방 80이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을 다 그냥 내려놓게 될 거예요. 그때 아는 것보다 지금 아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멘. 성령님께서는 조금 일찍 아는 것이 더 낫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는 잘 몰랐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성령님께서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주셨었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계속 거절했어요. 내 고집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아요. 교회 나가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나가려고 친구들이 와서 교회 나가자 그러면 교회 절대 안 나가겠다. 내가 대학 들어가면 내가 교회 갈게. 대학 딱 들어가서는 아니 내가 이제 군대 가면 갈게 이제. 그렇게 말로만 했었는데 진짜로 군대를 가고 나서 그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이제 교회 나갈 거야. 이제는 내가 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난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 분이야. 내가 그때까지 살아온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경험상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내가 교회 가기를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내 친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나로 하여금 교회를 나오게 하셨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부활의 증인이 아주 큰 것을 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들과의 연합과 같이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서로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 앞에서 아주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우리들이 할 거예요. 그러니 앞에서 그 상급을 빼앗아 가려고 마귀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하고서 그 고집을 이렇게 자극하면은 거기에서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권면하세요. 이 작은 일을 아주 멸시하거나 이 작은 일을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무시해버리면 우리들이 나중에 후회해요. 그때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걸. 그러면은 나에게 더 좋은, 더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됐을걸.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저한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다 옆에서 같이 지금 하세요. 그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앞에 전도하다 보면 답답해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나에게 있어서 동역자들, 나의 동역자, 귀한 동역자분들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선교사님들도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귀한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드리는 그 물질로 드리고 또한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이렇게 협력하는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붙여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결코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을 지금도 허락하시고 하라고 지금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이런 것이 바로 부활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 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또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살로메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지금도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또한 아버지 물질로 드리고 또한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주님 날마다 만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3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3절 213장 1절과 3절을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가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이 물질과 또한 여러 가지 시간과 또한 봉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손길들을 주님 다 아시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리고 또한 살로메의 그런 또한 그를 기억하신 것처럼 이 모든 마음들 그 손길들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주님과 화목하고 연합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런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가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길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선정한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그 무슨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꿈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더욱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경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